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우리 주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다. 다 기억나시지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에게 때로 의지할 때도 있지만 영원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평생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랑스러워 사랑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랑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서로 깊이 축복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덕담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은 슬픈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시대 별과 같았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또 다윗을 기름 부었던 정말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슬픈 소식에 다윗도 함께 슬퍼하고 1절 제일 밑에 보면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왜 바란 광야로 내려갔을까요? 광야는 살기가 힘든 곳 아닙니까? 사울 왕이 하도 자기를 추격을 하니까 그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저 멀고 저 외진 곳 바란 광야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바란 광야에 가면 숨을 수는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가 않다는 거죠. 다윗과 함께한 무리가 몇 명입니까 지금? 600명. 그 600명이 먹을 게 필요한데 바란 광야는 은신처는 되지만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마온으로 내려갑니다. 마온은 바란 광야보다는 먹을 것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십시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생업이 갈멜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온에서 갈멜까지는 3km 정도 되는 별로 멀지 않은 거리인데요. 나발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그날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다윗이 지금부터 기원전 10세기 사람이거든요. 그 3,000년도 훨씬 이전에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는 건 엄청나게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 4,000마리가 있고 그 4,000마리를 키우는 목자들과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그 양들과 이 염소들을 관리하는 일종의 축사가 있을 것이고 넓은 목초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발의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가족들, 엄청나게 부자였던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후반절에 방금 본 대로 다윗이 마온에 가서 나발을 만났을 때가 양털을 깎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 하는 것은 농사로 말하면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들이 3,000마리나 되는데 양털을 깎아서 그 양털을 내다 팔면 큰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에 봄, 여름, 가을에 열심히 농부가 농사지어서 추수하는 날과 같은 가장 1년 중에 기쁜 날이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온 동네 잔칫날입니다. 그 중에도 제일 부자였던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으니까 나발도 좋아하고 나발 집의 하인도 좋아하고 이웃 사람들 다 불러서 음식 먹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전부 불러서 양털 깎는 날에는 음식을 푸짐하게 해놓고 모두가 한껏 배부르게 먹는 1년 중에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입니다. 다윗이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마온에서 제일 부자인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까 내가 부하들을 보내야 되겠다. 나그네에게도 풍부하게 음식을 대접하는 날이니까 오늘 우리 무리들에게 많은 양식을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선처를 좀 부탁해야 되겠다 하고 나발에게 자신의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7절 보십시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다.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다윗의 군사들이 그들을 해치지 않고 갈멜에 있는 동안에 하나도 약탈하지 않고 양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다. 이렇게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발 마음이 어떨까요? 아, 다윗이 참 고마운 사람이네. 자기들이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해치지도 않고 양떼를 해하지도 않고 했으니까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라고 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자, 8절 보면 다윗이 부하 10명을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양떼들을 해치지 않고 잘 보호해 주었다. 8절,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하는 말은 이 좋은 날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좀 주면 좋겠다. 우리가 양털 깎는 이 좋은 날에 왔으니까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 풍부한 음식을 좀 줘서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 이 부탁을 하는데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따라합니다. 내 아들 다윗. 내 아들 다윗. 여러분, 이건 다윗이 한껏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 겁니다. 나발 같은 부자에게 왕이 될 다윗이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오늘같이 좋은 날 반드시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의미에서 자신을 낮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좋은 날에 그 정도 부자였다면 나발이, 그리고 다윗이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말했으면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아주 하대합니다.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을 모욕하는 나발입니다. 자, 어떻게 모욕하는가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화면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다윗이 보낸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들었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엄청난 모욕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방금 본 대로 세 가지 모욕이 나오는데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을 경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0절 뒤에 보십시오.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야, 주인 떠나서 떠돌이 종 아니야? 그런 떠돌이 종놈한테 내가 뭘 도와줘? 이렇게 마구 말하는 겁니다. 11절도 보십시오. 너희들 말이야,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모르는 놈들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10명의 부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한껏 기대하고 있는데 10명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경멸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났을까요? 가장 존경했던 사무엘은 죽었지요. 600명의 무리가 먹을 것은 없었지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겸손하게 말까지 했는데 온갖 조롱을 당하고 부하들이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바로 명령합니다. 각기 칼을 차라!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무리가 600명이죠. 보십시오. 칼을 차매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었다. 그러니까 소유물 곁에 있는 사람 빼고 칼 찰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데리고 간 겁니다. 400명이 동원됐다는 건 다윗이 최대한의 무력을 동원했고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나발,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다윗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화가 났고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전부 칼 차고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칼 차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중에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전부 죽여라. 한 명도 남겨서는 안 된다. 제가 보기에 다윗이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난 겁니다. 자, 여러분, 나발은 다윗을 조롱했고 다윗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갈등과 다툼, 이런 상황에서 이 갈등을 중재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중재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혜로운 아비가일, 기쁨을 얻은 다윗.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다윗 설교할 때 많이 그렇게 말씀드리죠. 다윗이라고 생각,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지금 나발은 조롱하고 다윗은 죽이려고 합니다. 남편이 잘못했거든요. 가만히 두면 싸움 날 거 아닙니까? 아비가일이 중재를 합니다. 여러분이 중재자라면 어떻게 중재하겠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입장도 말이 되고 이 입장도 말이 되는데 한껏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중재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중재할 수 있을까? 그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화면에 다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급하게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급하게 만들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귀에게 싣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모욕감은 2차적이고 첫 번째는 600명이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배고픔의 문제인데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발에게 갔는데 나발이 거절했죠. 1차적인 원인은 배고픔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먹을 걸 최대한 급하게 다 동원해서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갑니다. 근본적인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배고픔만 해결한 게 아니고요.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손상된 자존심, 명예, 그것도 다 회복시켜 줍니다. 자,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아비가일이 말을 합니다. 자, 23절에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가서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급히 내렸다. 다윗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그렇죠? 600명의 무리의 지도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상당히 지체 높은 사람이었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엎드렸다. 그것도 얼굴을 땅에 대었다. 최대한의 겸손을 보인 겁니다. 24절도 보십시오. 다윗의 발에 엎드렸다. 여러분, 얼마나 아비가일이 겸손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에게 따라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여러분, 막 화가 났는데 먹을 것 잔뜩 싣고 와서 급하게 나귀에서 내려서 얼굴을 땅에 닿는 척으로 하고 다윗의 발 앞에 내 주여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아비가일 앞에 화를 내겠습니까? 아무리 나발의 부인이라도 이렇게 겸손하게 내 주여 하는 여인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는 일이지요. 최대한 정중하게, 최대한 겸손하게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주님이십니다. 명예를 세워줍니다. 사실은 자기가 훨씬 더 부잣집 그리고 권력가인데 그렇게 행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나옵나니 내 주는 다윗을 내 주여라고 부르는 거죠.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왜 저렇게 했냐 하면 나발의 이름의 뜻이 불량한 사람입니다. 원래 제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나발이 괜히 나발이겠습니까? 제 남편 불량한 사람 나발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보았더라면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 남편 솔직히 제가 봐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다윗이 아비가일 앞에서 화를 낼 수가 없죠. 거기다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28절 29절 볼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인지 보십시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내 주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다윗.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말은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당신을 점지하신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는 정도로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아무리 다윗 당신을 누군가 쫓아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싸개 속에 당신을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 표현이 참 멋진 표현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생명싸개라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얼마나 다윗이여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당신을 지금도 싸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이미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죽이러 가고 있는데 급하게 음식 만들어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왕이 되실 분 아닙니까? 제 남편의 부덕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너그럽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재하는데 다윗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자,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태도 지금까지 나눈 것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면 보십시오. 여러분 속죄에도 있습니다.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을 해결했지요.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했고 다윗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겸손하게 태도를 가졌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윗 화난 것 분노한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을 한번 이제 비교해 보십시오.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없던 문제도 만드는 사람이 나발입니다. 그 좋은 잔칫날 먹을 거 좀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급할 때 도움을 받으면 평생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했는데 그날 어차피 선심 쓰는 날 선심 딱 쓰면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때 그 나발 내가 참 힘들었는데 나에게 도와준 그 나발 내가 그것을 은혜로 갚겠다. 수십 배 수백 배 다윗이 분명히 갚아주었을 텐데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린 사람, 없던 문제도 키워서 만든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참 지혜롭고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칫 큰 싸움으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직접적인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하고 문제 앞에 분노한 다윗의 명예도 자존심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고개 드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발에 가깝습니까? 아비가일에 가깝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나발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비가일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없던 문제를 막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큰 문제도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속지 뒷면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결해 보죠. 어떻게 하면 나는 앞으로 나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나발입니다. 나발의 문제가 뭐였느냐? 따라합니다. 믿음 없는 나발. 여러분, 나발의 문제는 성격이 고약했다, 졸부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 나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다 지파였지만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10절, 11절을 다시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다윗의 종들이 와서 먹을 거 좀 달라 하고 정중하게 부탁했을 때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말할 때 다윗이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11절도 보십시오. 내가 왜 주겠느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대들을 나에게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나발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소유는 내 것이라,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남편의 잘못을 이야기하거든요. 당신 왜 그랬어요? 당신 크게 잘못한 거예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왜 다윗이 화가 나서 우리 집안과 싸우러 오게 만들었습니까? 당신 잘못한 거잖아요 라고 말할 때 반응을 보십시오. 37절 보시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술 실컷 먹고 자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와서 그에게 이 일을 말합니다. 왜 당신 그렇게 하셨어요? 당신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했네 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 나 때문에 괜히 싸움 나겠네.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나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나발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은 사람이 나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조롱하고 마지막에 이 일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습니다. 생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마지막 죽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발의 문제는 그가 재산을 과도하게 아낀 졸부였다, 성격이 별로였다, 괴팍했다, 조롱했다, 업신여겼다, 그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참 안타까운 최후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아비가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비가일은 남편과 전혀 대조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실한 아비가일. 신실한 아비가일. 하나님을 잘 믿은 여인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28절 기억나시죠? 28절 화면 보십시오.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내 주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극진하게 겸손하게 대접한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참 하나님을 잘 믿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저 나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지금 400명 끌고 가지요. 극도의 흥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아비가일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30절 31절인데요 3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언젠가 세우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여러분, 저 앞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보복하셨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비가일 말을 풀면 이렇습니다. 다윗이여,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미리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분노해서 나발과 그의 하인들 모두를 몰살시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다윗 그 뭐 훌륭한 사람이야. 옛날에 배고파가지고 그 마온에 있을 때 배고픈데 먹을 거 안 준다고 나발 다 죽여버렸잖아. 하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 하인들도 싹 다 죽여버렸대. 그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앞으로도 우리들 다 죽여버릴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무슨 왕이야? 그 나발 집에 하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나발이 잘못했는데 왜 종까지 다 죽여? 그런 무도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 이런 말을 왕이 된 다음에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아차합니다. 깜짝 놀랐지요. 아, 그렇구나. 내가 크게 실수할 뻔했다. 내가 지금 흥분해서 나발을 죽였다면 그의 종들과 모든 사람 아침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이야, 내가 왕이 돼서 계속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일을 내가 할 뻔했구나. 본인은 몰랐는데 아비가일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아비가일에게 고마워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32절 33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뭐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저 같으면 아비가일 손을 덥석 잡았을 겁니다. 이야, 아비가일 고맙소. 내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당신처럼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서 내가 일생일대 큰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맞게 해주셨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비가일, 그대의 지혜에 내가 정말로 경이로움과 고마움을 표하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인생에 큰 실수할 순간을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 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나발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거든요. 그 다음에 다 장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오. 나의 아내가 되어서 앞으로도 이 지혜를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 왕비, 국모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높이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아비가일 멋지지 않습니까? 참 훌륭하고 지혜로운 그런 여인입니다. 인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 나발은 위대한 지도자 다윗을 적은 호의로 크게
크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지만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굴러들어온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나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겸손한 태도로 대하였고 분노한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했고 무엇보다 이 문제를 신앙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서 장차 다윗의 아내가 되어 왕비가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발 같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피하고 싶어도 안 피해질 때가 많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때로는 없는 말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나의 어려운 처지를 조롱하고 비꼬는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나발 때문에 내 감정에 못 이겨서 같이 흥분하고 싸우고 화내게 되면 그 순간 나도 나발이 될 뿐입니다. 마귀가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욱 하는 감정을 참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비가일을 본받아야 합니다. 문제를 키우고 갈등을 조장하는 대신에 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갈등의 조정자가 되십시오. 매사에 겸손하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내 삶과 갈등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들이 때로 갈등과 다툼이 심화되는 이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로 아비가일처럼 잘 지혜롭게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울러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정말 나발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고 또 교만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은 그런 나발 같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비가일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처럼 문제가 있을 때 그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은 저희의 연약한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저희에게 우리의 감정을 순화할 수 있는 차분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태도를 허락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